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넘어졌다가 또 은혜를 받고 다시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이러한 신앙생활, 즉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노래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드린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했다가 넘어지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 그 삶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시편 6편은 150편 정도 되는 시편 중에서도 7개의 참의 시 중 하나로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표현한 것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참회를 한 것을 보고 우리는 쉽게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회개하는 것도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불쾌할 정도로 큰 죄를 여러 번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회개가 당연히 뒤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참회 시는 그가 단순히 이만큼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정도로 회개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참회는 그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깊은 그 열망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시편을 묵상하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6편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용서를 구하지 않고 상대가 당연히 용서해 줄 것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고 막연히 기대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수척해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척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인 피곤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다윗은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의 무게와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돌보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고 죄책감과 함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당장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매일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라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너는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과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비록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의인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나 행동만으로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평생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면서도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 안에는 다윗의 간절한 탄식과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회개의 그 기도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 이불을 적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그 이불을 적시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탄식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며 밤을 지새운 다윗의 모습이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남몰래 숨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건세와 힘이 있는 권력자입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달아보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앞에서는 결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을 의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서 매일 밤 고통스럽지만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회개와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웰빙을 추구하고 좋은 곳을 여행하며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마음에 좀 더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춧돌이 잘못 놓인 상태에서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나 자신이 그 죄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때 비로소 온전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왕으로서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해왔으니 제발 그것 좀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회복이 그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왕으로서의 그 체면을 다 내던져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범죄를 행했음에도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잘못할 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어쩔 줄 몰라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은 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또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과연 누구에게 나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 누구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분명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죄에 민감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시고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구나, 여기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인데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분위기가 확연히 바뀝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의 그 의조가 바뀌고 그의 태도 또한 변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고 죄를 향해서 명령하며 나를 떠나라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선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아, 다 나를 떠나라. 물론 한번 외친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마음속에서 죄를 짓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마다 나를 죄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라라고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자주 가는데 산을 내려오다 보면 우리 신발에 묻어있는, 옷에 묻어있는 흙을 틀어내는 에어프레셔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회개는 마치 그 기계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로부터 틀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죄를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명령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죄를 떨쳐내고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명령하고 사탄을 꾸짖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리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너는 나에게 더 이상 힘을 써지 못한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다.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시 확신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제 많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대화를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상대방과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고난 가운데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탄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끝까지 의지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주님께 돌아와 깊은 회개와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그 소리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어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유혹과 싸우며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다윗과 같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끊임없이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영 권사님, 임경순 집사님, 단일구집 마사역계 성도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송정규 성도님과 이번 주 금요일 암 수술 예정인 김현진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셔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박지영 권사님, 임경수 집사님, 단일구집 마사역계 성도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이분들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송정규 성도님, 금요일에도 암 수술을 앞둔 김현진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힘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김현진 권사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져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우리 교회 하나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번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가족들과 수고하는 새가족부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들 모두가 시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의 모습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환영과 또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부 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맡은 사역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에 주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을 감싸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 구원과 같은 마음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날마다 모든 부서 가운데 늘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섬기는 선생님들과 리더, 교육자들 위해서도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서들이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새로운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더해지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사역에 기쁨과 사명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 가운데 나아가고 있사온데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원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힘쓰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잘못은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어 한반도의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체제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2천만의 형제자매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향한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 있는 그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굴레에 갇히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새가족부 바나바 교육이 1층 교육관에 있습니다. 새가족부 섬김에 뜻이 있는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기간적 협의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